글로리아 찬양대의 귀한 찬양의 향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합니다. BC 587년에 남유다마저도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전이 정복자의 말발굽 아래 놓임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저들이 멸망한 이유가 돈이 없기 때문이었나요?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성전에서부터 약탈당한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모든 보화들이 어마어마한 양인 것들을 성경은 그 수요를 다 기록했습니다. 돈은 많았어요. 군대가 없었나요? 아니요, 군대에 있었습니다. 저들이 도움을 청할 민족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돈을 주고 용병을 살려고 했습니다. 다 있었지만 한 가지 때문에 망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 많은 부귀영화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삶 가운데 비록 부족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삶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 중에 하나가 참된 행복입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의 신앙의 구호는 행복합시다입니다. 주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어지는데, 여러분, 부족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또 다 부족함 없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가 우리의 행복이 무너져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행복이 여전히 기쁨으로 넘치느냐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에 증인된 자들을 수도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들 가운데 부족한 것은 늘 있습니다. 언제 한번 만족스러울 만큼의 물질이 있어 본 적이 언젠지 한번 따져보세요. 인생의 긴 시간 속에 언제 한번 아무런 걱정 없이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했던 때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인생의 본질은 늘 부족합니다. 없는 게 있어요, 항상. 그러면 늘 행복하지 못하겠네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복된 일들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우리 가족이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돕고, 또 위로와 평강이 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살만하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 안에 행복이 있고 참 즐거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랑과 평강과 온유함과 기쁨의 나눔이 없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겠어요.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십니까?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 예수님을 믿는 제자된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함께 주일마다 은혜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나를 따르라 하셨던, 마태를 부르셨던 주님의 명령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참된 행복이 뭔가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눴어요.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삶을 살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위임되어진 일이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삶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지난주 함께 나누며,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에게 쉼이 있으리라 하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 우리 믿는 자들이 누려야 될 행복이 뭔지, 우리가 제자된 삶이 뭔지를 다시 한번 또한 은혜로 나누고 합니다. 오늘 주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주님께 배우는 자가 제자요, 주님께 배우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그럴 때 우리는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린다라는 설교의 결론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한 말로 배우면은 왕도가 없고 시기와 때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에게도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지난 한 주간 동안 몇 분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하다가 제 선배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 선배 목사님이 저보다도 선배이시고 이미 박사학위도 다 따셨고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그러는데 아직 담임 목회를 못 나가셨어요. 그래서 약 5, 6년 전부터 담임 목회를 나가기 위하여 여기저기 담임 목회자를 찾는 교회에 지원을 했지만 장장 횟수로 6년, 만 5년 동안 늦는 죽족 다 떨어져서 아직도 부목회자로 있습니다. 아직도 부목사로 있다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본인이 담임 목회를 희망했으니 그 5, 6년 동안 떨어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담임 목회를 지원할 때마다 자녀들에게 알렸답니다. 야, 아빠가 오늘 어느 교회 담임 목사를 찾아서 거기에 청빙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서류를 넣었다. 너희들 기도하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같이 기도해왔던 세월이 6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빠가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려고 지원을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랐던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들었던 아이가 이번에 대학생이 됐대요. 그리고 대학생이 될 때까지 장장 5년에서 6년 동안 아빠는 늦는 곳마다 다 거절당하고 담임 목회를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아주 서울의 유수하고 명문 고등학교 문과 수석으로 졸업을 하면서 좋은데, 아주 많은 데 갈 수 있지만 사범대학을 택하더라고요. 장학금을 제일 많이 주는 사범대학을 택하면서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빠가 담임 목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매번 제가 생각만 해도 벌써 수십 군데 떨어지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도 원망스럽기도 하고 우리 아빠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막 생각이 들고 교회 가기도 싫고 예배 드리기도 싫고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지난 5, 6년 동안 하나님 앞에 왜 우리 아빠는 담임 목회를 못 나가고 이렇게 됐나요? 하고 물을 때마다 마음이 괴로웠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뭐냐면, 내가 다른 욕심 갖지 말고 아빠 목회의 후원자가 되어야겠구나. 그래서 빨리 내가 졸업을 하고 안정된 직업을 찾아서 우리 아빠가 부목사든 담임 목사든 작은 교회 목사든 개척을 하든 우리 아빠가 행복하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돕는 게 나의 사명이구나 깨닫게 됐다고. 그래서 사범대학 갈 테니까 아빠 조금만 고생하시고 평생 힘내서 목회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배 목사님 두 내가 야 고맙다 이 얘기하고 나와갖고 펑펑 우시면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박사학위도 받았는데 뭐 때문에 내가 담임 목사에 내가 청빙을 못 받지? 내가 설교를 뭘 어떻게 잘못했나? 내가 뭐 행동거지가 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내가 뭔가 부족한가를 6년 동안 떨어질 때마다 찾고 있었는데 내 어린 딸은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영적으로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딸의 그 순결한 믿음에 자기가 엄청 많이 배우고 이래서 내가 아직 부족한 자구나. 내가 모든 것을 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입니까를 묻지 못하고 왜 나는 떨어졌습니까? 왜 나는 목회가 안 됩니까? 라고 원망만 하고 나는 5, 6년을 보냈는데 그 세월 동안 내 딸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었구나. 내가 내 딸의 믿음과 기도에 내가 배우는구나.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전화를 하면서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우면은 왕도가 없어요. 누구에게든지 배우고 누구에게든지 또 어느 때든지 배우게 됩니다. 조지 도슨이라고 하는 흑인이 있었어요. 그는 남북전쟁 즉
노예가 해방되기 전부터 태어난 분이라 노예로 태어난 거죠. 노예로 태어나다 보니까 그분은 글을 읽을 줄 모르고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냥 짐승처럼 부려먹은 노예였으니까. 그는 글을 배울 기회가 없어서 노동하고 있는 현장에서 먹고 사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마음을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내가 글을 못 읽으니 내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을 나한테 꼭 들려달라고 해서 머릿속으로 암기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글을 읽을 줄 모른다는 걸 감추면서 노동하면서 평생을 먹고 살다가 공사 현장, 또 다리를 짓는다, 무슨 고속도로 철도를 놓는다, 건물을 짓는다, 전국, 미국의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공사 현장에 노동만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늙고 기력이 없어서 노동을 할 수 없을 때 이제는 고향에 가서 농사를 지면서 살아야겠다 하면서 닭이 하나 먹고 살면 되니까 고향 땅에 돌아왔대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경로당에서 혹은 문화센터에서 아직까지 글을 읽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글을 가르쳐 드립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는 만사 제껴놓고 나가서 그 ABCD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친척 장례가 나서 3일 동안 장례를 갔다 오는 것 빼고는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열심으로 참여해서 글을 터득하게 됐습니다. 그가 ABCD를 처음 배우게 되었던 그때가 그의 나이 90세였습니다. 그가 열심히 배워서 익히고 알게 됐다라고 하는 그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전해지니까 글로먼트라고 하는 초등학교 한 선생님이 찾아와서 어르신이 살아왔던 삶을, 이 뒤늦게 글을 깨닫게 됐던 이 삶의 감격을 한번 자서전을 내십시오. 내가 도우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아름다워, 조지 도슨이라고 하는 책을 101세에 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인생에는 때가 없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배우지 못했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인생을 인내하고 참으면 좋은 날이 온다. 그 배움을 갖고 평생을 살았고 90세가 돼서는 글자를 깨달았고 내가 평생 노동의 현장에서 기술을 배웠고 배우면서 살았으니 그 배움이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라고 밝히더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배우면 때가 없습니다. 늘 배워야 산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같이 지식이 확 바뀌고 엄청난 급속도로 변화가 될 때마다 우리는 늘 배웁니다. 새로운 기계를 하나 살 때마다 새로운 기능을 배웁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적응해 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누려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는 언제 배우셨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운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 뭔지를 배우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자식들에게 가르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세상에서도 배움의 때가 없고 왕도가 없다고 말합니다. 제 선배 목사님은 저보다도 목회 경력이 많고 저보다도 더 많은 공부를 했음에도 비로소 어린 딸에게 배우게 된 믿음의 신비 때문에 가슴에 뜨거움을 느끼며 주 앞에 나간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제자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삶, 그 충만한 은혜의 복을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배우라. 만일 누구야 너는 지금 예수 막 믿기 시작했으니까 초신자잖아, 이제 막 세례받았잖아, 그러니까 와서 좀 배워, 이해가 될 거예요. 맞는 말이라 그럴 겁니다. 또 이제 한참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 청년들은 야 가서 성경 좀 많이 배워,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인 저는 뭘 배워야 합니까?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 신앙 경력이 10년 20년 되시는 여러분들은 내게 배우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우고 계십니까? 예수님 명령이잖아요. 내게 배우라. 여러분 배우고 계십니까? 그러면
선뜻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 요즘 바빠갖고 나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성경 공부 못 나가고 있는데, 제자 훈련 못 받고 있는데, 풍비푼산 못 하는데. 성경적 지식을 더하는 것을 배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배우라라고 하셨던 이 삶이 그런 성경 공부에 가서 지식을 배우고 성경의 말씀을 더 많이 알면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그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정답은 누구 보고 배우라 그러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대상은 누구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예수님께 와서 배워라 하고 명령하신 대상은 누구냐?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설명대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배우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캐리그마 주보에 안에 있는 설교 스크립에 아카데미, 짐나지움, 라시움이라고 하는 불어, 독일어, 영어의 학원, 학교라고 하는 단어가 왜 생겨났는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됐던 그 단어의 기원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게 최초의 교육 제도로서의 학교의 시작이라고 교육학에서는 말합니다. 아카데무스의 이름에 의해서 따진 아카데미, 체육관에서 가르치기 정기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짐나지움,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가 가르쳤던 정기적인 학교를 라시움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교육학적으로 보면 최초로 정기적으로 가르침을 그리고 배움을 겪었던 장소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학교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이 사람, 주님께 와서 배워야 될 사람들을 알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광야 학교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광야 학교는 출애굽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먹이시고 가르쳤던 장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근데 종살이 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상실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너가 내 대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가서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게 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네가 누구의 명령을 받고 왔느냐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설명합니다. 영어 NIV 성경은 I am who I am 이라고 씁니다. 나는 나다라는 거죠. 어떤 나다라고 하는 설명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부터 내가 누군지는 나는 존재하고 있는 창조주요 너희의 하나님인데,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는 이제부터 너희가 그 가로를 체험하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을 아말렉 동족에서 그들의 그 칼날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광야 학교가 어디입니까? 그 첫
척박한 광야에 살면서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 자리, 오늘 마실 물 한 모금 찾기 쉽지 않은 그 자리, 어디 사방에서부터 탁 트인 어떤 곳에서 도적대가 침몰할지 모를 그 자리, 모래 폭풍이 언제 몰려올지 모르는 그 자리, 낮에는 무진장 뜨겁다가 밤에는 무진장 추운 그 자리, 더위와 추위를 겪어야 되는 그 자리,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길이 없는 인생과 같은 그 자리에서 나를 체험하여 배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I am who I am.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나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내 삶에, 광야 같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되어지는 삶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만나져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지 않는 때가 있어요? 요즘은요, 유치원 아이들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세상이랍니다. 유치원 끝나면 미술학원 가야죠, 피아노 학원 가야죠. 제가 이번에 한국 가고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어요. 요즘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이제 이번 정부에서 철퇴 맞아갖고 사라지기 시작하고, 요즘은 특목고, 특별히 과학영재고 시대랍니다. 과학영재고를 나와야 서울대학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과학영재고가 전국에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서울과학영재고, 경기과학영재고, 대전과학영재고가 서울대학교 많이 보내는 랭킹 1, 2, 3이랍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고등학교 시험을 얘네를 보려면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준비를 한답니다.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졸업을 할 때 과학영재고를 지원하는 애들은 고등학교 3학년 수학을 끝내야 된답니다. 미분, 접분, 함수, 통계, 기하, 벡터 들어보셨나요? 그걸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 다 끝낸답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인데 물어볼게. 기하, 벡터 끝냈다? 한국은 초등학교 6학년들이 끝낸대. 그리고 중학교 가갖고는 1학년, 2학년 때 경시대회 나간답니다. 수학 경시대회, 올림피아드, 무슨 과학 경시대회.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는 경시대회 상을 따야 됩니다. 그리고 3학년 때 그걸 프로파일 만들어서 지원을 한답니다. 그런 애들이 가는 게 과학 영재고래요. 새벽 2시에 학원에서 끝난대요. 과학 영재고 반을 보내는 부모를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때 시작해갖고 너무 늦었다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하는데.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시작한 이 아이도 지금 중3인데 고3 수학을 다 끝냈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이제는 이 시대는 모든 세대에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버겁게 느껴지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오늘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자는 누굴까요? 이 땅에 인생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누구나 다 와서 내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는 것은 누군지 지금 알았어요. 광야를 사는 사람들 누구나 다인 거예요. 광야를 사는 사람들 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께 와서 배워야 된다는. 왜죠? 왜? 너들이 지금 인생을 살면서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지금 성경을 쓰고 있어요. 너의 멍에는 내려놓고 예수의 멍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이유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멍에는 내려놓고 우리가 나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만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늘 외롭고 늘 전투적이고 늘 긴장감되고 늘
행복이 없는 거예요. 쉼이 사라졌어요. 여유가 없어요. 만족감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부부지간의 대화가 사라졌어요. 부모 자식 간에 차 한 잔 마시면서 즐거운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어졌어요. 쉼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나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요? 그게 삶인가요? 인생인가요? 질문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명백하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것이 인생의 본질인 거 맞다. 그러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복되고 감사하게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 것이냐? 내게와 배우라. 그러려면 내 멍에를 메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께 배워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께 배워야 예수의 제자된 기쁨과 참된 행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께 배우며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믿는 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멍에를 맨다는 게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멍에가 내게서 제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뭐였냐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의 결론이셨습니다. 그 기도의 결론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멍에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멍에고 이것을 우리는 주님께 배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삽니다.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지게 되는 광야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 결정적일 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비록 병든 삶의 현장이라도, 내가 비록 가난하고 어려운 삶의 현장이라도, 내가 비록 지금 잡을 잃고 잡을 찾는 고난의 삶의 자리라도, 내가 지금 수험생이라고 하는 벅찬 시기를 살더라도 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위대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그게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께 배우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영광의 역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께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소유가. 내가 지금 부여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님을 예수께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멍에를 맬 때 가능한 거예요.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이에요. 이 삶을 살 때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며 이 삶을 누구도 방해하거나 회방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실 것을 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거기에서 누구도 줄 수 없는 신비로운 삶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멍에, 곧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소에게 멍에를 맬 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소를 부리는 주인의 뜻대로 이 소를 부리기 위해서 멍에를 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신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그런 짐승을, 소를 멍에를 매게 하는 방법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짐승을 멍에를 매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능숙하게 멍에를 매는 소를, 짐승을 같이 멍에를 매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밭을 갈고 끌고 다니는 겁니다.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아서 멍에가 불편하고 이 멍에가 뭔지 잘 모르는 처음 멍에를 매는 짐승은 능숙하게 멍에를 메어왔던 짐승과 함께 멍에를 메고 다니면서 멍에를 매는 삶이 어떤 건지를 몸으로 익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능숙했던 짐승을 떼어내면 이제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았던 자도 기쁘게 힘있게 그 멍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는 자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친구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멍에를 매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라고요. 그러면 너희는 내 친구니 이제부터 종이 아니고 친구니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내 삶에 곤고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광야 같은 내 인생의 삶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인정하면서 사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곤고한 날에 헌금 생활 쉽지 않습니다. 곤고한 날에 예배 생활 쉽지 않습니다. 곤고한 날에 기쁨으로 찬송 쉽지 않습니다. 곤고한 날에, 힘겨운 날에, 억장이 무너지고 억울한 날에 여호와께 나와서 감사하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너무너무 곤고한 날에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내 모든 삶,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멍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기암 환자로 판정받은 자에게 가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치고 고나고 실망되고 모든 것들이 다 막히고 답답하고 컬컬하고 죽을 것 같은 심정에게 가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을 성수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리에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멍에를 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친구 돼서 같이 멍에를 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내가 네 멍에를 같이 지어줘서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리에서 아, 맞군요 하나님, 이것조차도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게 제자된 삶이요, 이게 가장 참된 행복의 삶인데 차라리 기적이 일어나서 부자가 되는 건 오히려 날런지 몰라요. 그것조차도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 그래서 주님은 오늘
내가 너희 친구 돼서 아버지의 뜻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겠노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니 자, 나를 의지해서 이번 한번 이 곤고한 날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한번 믿어보지 않겠느냐. 너의 경제적으로 꽉 막힌 이 상황, 이것조차도 하나님 가난해 두셨다면 하나님, 내가 이 가난을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으로 바꿔 준행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하여 나는 몸부림칠 것인데 주인 되신 아버지께서 내 물질의 생활의 주인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나 주님 믿고 의지하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질병의 현장에서 소망마저도 다 사라진 자리에서 야, 오늘 주일이구나, 내가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짐을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 예수를 의지해서 나아보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예배에서 고백해 보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세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산다라는 것이 다른 의미 있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칭하신 거예요. 인생은 광야니까, 그 광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때로는 몇 날 며칠을 흙바닥을 걸어야 하고 몇 날 며칠을 끼니 하나 때울 수도 없고 몇 날 며칠을 마실 수도 없고 맨날 입던 옷을 입어야 하고 미래를 희망할 수 없기도 하고 내가 걸어야 될 길이 어딘지 보이지도 않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도적대들이 끊임없이 쫓아오기도 하고 좀 피난하면 좋겠는데 모압이나 암몬이 거절해서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나고 문대 막조를 받기도 하고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이에요. 그 자리에서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함께 친구 돼서 그 고백을 하는 네 삶을 내가 그 멍에를 내가 친구 돼서 같이 함께 지겠다.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같이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늘 평안과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소망과 까마귀가 먹여주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갖다 버려라 할 건데 그 찌꺼기 같은 음식, 정말 가나안 여인처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 같은 부스러기를 먹어야 되는 그것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소망이 넘친다 이 말이에요. 쉼이 오는 거예요. 능력이 오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그게 제자된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다 부자 되라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다 백수를 누리라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다 성공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이 자리에서 다 부귀영화에 출세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우는 것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의 길에서 예수님처럼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라. 그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억울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가 갈려서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나 했는데 주님이 나를 다독거리는 거예요. 내가 같이 멍에를 매마. 내가 너 친구라. 내가 하나님께서 이 멍에를 매면서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너는 종이 아니야. 이제는 내 친구라. 내가 같이 멍에를 매마.
쉬거라. 하늘의 은혜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힘드신 거 압니다. 억울한 거 압니다. 아니, 모릅니다. 너무 인생살이가 쉽지 않다라는 거, 그러시다고 많이 들려옵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목회만 하는 이 종은 모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직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헌금하여 주신 것으로 사례를 받고 꼬박꼬박 정해진 사례를 매월 받는 저는 사례가 밀리고 월급이 밀리고 월급이 나올까 걱정하는 여러분의 처지 모릅니다. 자녀 교육비 교회에서 섬겨주시는 것으로 애를 가리키는 저는 애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전긍긍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여러분의 심정 정직하게 모릅니다. 신방단이라고 교회에서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주는 저는 기름 한 방울 아까워서 던져서 싼 데 가서 기름을 넣으려고 아껴서 운행하려고 어떻게 하면 교회 차를 타고 예배에 좀 갈 수 없을까라고 하며 문의하는 여러분의 심정을 정직하게 모릅니다. 아직은 좀 젊고 질병이 있지 않고 좀 건강하다고 하는 저는 병마에 싸우고 있고 연세가 들어서 여기저기가 쉽지 않은 몸 상태에 있는 여러분들의 곤고함을 솔직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목사된 저는 오늘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선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반대로 그런 성도들의 상황을 듣고 성도들의 아픔을 들으면서 목사하는 저의 심정을 여러분들은 모르십니다. 성도들의 얘기가 들릴 때마다 다 내 죄 때문인 것 같고 내가 기도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새벽부터 나오고 시간 나는 대로 엎드려서 그런 소식을 듣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죄인인 것처럼 기도하는 갈갈이 찢겨지고 꼬박꼬박 정해진 달에 사례를 받는 제 아픈 심정은 여러분은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주님은 아신다고 합니다. 내가 네 친구라서 아신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리에서 아버지를 주인 되어지게 고백하며 사는 것 내가 도우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쉼을 얻으라고 하는 주님의 평안을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행복의 기준을 이제는 좀 수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내 안에 부어지는 하늘의 은혜가 행복이 아닐까?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전하며 오늘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쉼이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